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무하는 섬에 있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제 아들이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거죠. 아버지, 저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등등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기적들을 읽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들 때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십니까? 아예 안 믿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차.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못하실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도 개입해 주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한 저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솔직히 저 안 믿어져요. 그래도 저도 허심탄회하게 제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제 자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성경이 좀 무신내는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다른 신을, 다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언제 할 수 있냐면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볼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과감하게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인 거예요. 예수의 환난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땅에서 받으신 환난,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의 참음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그 환난을 참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나라는 뭐냐? 예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예수님은 임금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환난, 예수의 참음, 그 가운데에 예수의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로 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싫다는 것 같고 저주받는 모양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고난과 환난, 저주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역설적인 승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는 것 같고 저주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역설적인 승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역설적인 승리를 통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건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왕이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왕이 되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죠? 왕이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때도 왕이셨어요. 왕은 뭐를 해요? 통치를 해요.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때도 통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참으시는 다스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야 왕이 되시고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오셔서 임금으로서 환난을 참으심으로 다스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역설적인 승리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 통치는 역설적인 통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사람들이 떠받들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다 머리 조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수치를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난을 참으셨다. 그때도 예수님은 왕이셨고 그때도 예수님은 다스리셨다. 역설적인 통치였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그 역설적인 통치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그 역설적 통치, 예수님의 참음에 요한도 참여했다. 그러면 요한은 거기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난을 당하셨는데 왜 환난을 당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세요?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안 고쳤으면 굳이 예수님을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물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다면, 굳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왜 환난을 당하셨겠어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증언한 것이죠. 사도 요한도 지금 담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가 있는데 왜 유배를 갔느냐?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요한도 본인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말하면은 고난을 당하겠구나.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요거는 좀 위험하구나. 내가 굳이 이것을 말하게 되면 나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굳이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요한도 내가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해야지. 타협하지 않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반모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사도 요한이 너희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이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요한만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우리는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도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였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본인은 왜 몰랐겠어요? 이거를 말하면은 백성들이 싫어할 텐데,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성전을 뒤엎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은 예수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나라, 여기서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겠죠.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뭘 하는 거예요? 우리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통치는 군림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승리가 역설적인 승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참을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적 통치였고 우리가 그 역설적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지?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지? 환난이 있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역설적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역설적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죠. 그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지나가고 나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만 참자, 좀만 견디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더니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승리로 보러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있는 거구나. 요한계시록은 뭘 한다고 했었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뒤엎는다고 했어요. 세상적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저주받는 모습일 때에 그때 예수님의 역설적 승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의 역설적 통치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거기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이 왜 이러한 환난을 당했느냐?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1장 2절에서 증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도 왜 고난을 당하였느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시나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나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셨던 그 증언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사도 요한은 너희도 다 동참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에는 너희도 다 동참하라 라는 권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동참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던 이 당시, 도미티우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통치하던 이 당시 환란의 때였기 때문에 세 가지 성도 유형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환란이 있으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두 가지만 나타날 것 같은데,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지키거나 그 두 개가 다 아니야? 다가 아니라고 했었죠. 세 번째 유형이 있었다고 했었죠. 세 번째 유형이 무엇이었습니까? 타협하는 자. 나는 믿어. 근데 뭐를 안 하냐면 증언을 안 하는 거예요. 증언만 안 하면 환난은 당하지 않으니까요. 증언에 동참만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늘 그러한 순간을 겪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너의 이권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이익을 위해, 너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냐,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언에 동참하겠느냐. 저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기적들 다 믿으면 뭐예요? 나는 다 믿어. 나는 그 기적들을 1%도 의심하지 않아. 다 믿어. 머리로는 다 믿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데 증언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증언을 한다 해도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증언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겨레 한 기자가 자기가 취재한 내용을 기사로 쓰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자기만 알고 있어서 기사를 내는 걸 단독이라고 하잖아요. 단독 기사를 내려고 했는데, 한겨레 신문 그 데스킹이라고 하죠. 데스크에서 데스킹 한다. 이것은 빼자 한 거예요. 이것은 빼자. 왜냐면 지금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괜히 뭐 기사 내면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내가 기자로서 내가 취재했는데 이것을 신문사가 이렇게 잘라버린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럼 나는 이 회사 안 다니겠다. 그냥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기자도 자기의 신념 때문에 자기 밧줄을 끊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더라고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증언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 이익에 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증언하면 내가 좀 고생할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전능함도 믿는 게 아니고요, 증언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